말씀은 예언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사야에서 말라기서까지 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예언의 기록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대선지자로서 예언하신 말씀과 소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으로도 구별되어지는데, 그 중에 대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처음 대목에 나와 있는 말씀, 이사야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 내용을 이제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언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거든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과 비슷하게 쓰여지는 말들이 있어요. 작정, 또는 언약, 그리고 이 예언,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있습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또 작정과 더불어서 예정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작정, 그리고 예정, 예언 또는 언약, 작정, 예언, 언약, 약속,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을 봐가면서 이제 쓰여지는 그러한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하고 보시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섭리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성격과 의미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이 되어지는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이전, 즉 창조 전에 섭리되어진 사건을 가리킵니다. 창세 전에 섭리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의미로 만들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고, 어떻게 섭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한 일들입니다. 이게 작정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 관한 섭리를 정하신 이게 작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시 창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창세 전 예정하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을 정하신 가운데 모든 만물에 관계된 것의 뜻을 정하는 섭리가 작정이고, 이 예정은 인간에게 구속되어져 있는 인간의 구원과 멸망에 관계된 일들을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구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인간의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실 것인데, 그게 그렇게 두게 될 인간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셨던 일들. 그래서 사실 인간의 구원과 멸망은 이미 창세 전,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다 정해져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예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논정을 예정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만사와 만물, 그리고 모든 인간에 대한 섭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게 되어집니다. 이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당신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그 드러내는 사건이 예언의 사건과 언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사건이에요. 그게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뭔가? 당신이 정한 뜻,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럼 언약이란 뭔가? 이 언약도 이 예언과 같은 맥락에서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정하신 당신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당신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 약속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미리 그것을 이야기로 선포해주는 그런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여기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여기는 백성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직접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부르시고, 또 이삭에게도 3대 언약을 직접 선포하시고, 야곱에게도 그러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도 그러고, 또 아담에게도 그러고, 또 다윗에게도 그러고, 또 모세에게도 그러죠. 이렇게 당신께서 직접 그 대상자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대상자인 백성들에게 주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이걸 예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있을 일. 현재 있는 일이 아니고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약속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또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처럼 가장 큰 특징은 이건 창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건 창조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은 당신이 좋아하시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었는데 그것의 대상자는 이제 없는 상태다. 이게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예언과 언약은 창조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셔서 선택된 선민 열조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들이다. 이런 특징으로 해서 예언 또는 언약 그리고 또 작정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좀 구별해서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예언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내용과 그 역사 섭리를 통하여 경험한 백성들이 찬양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일들에 이어서 하나님 당신이 이제 선포하고 있는 섭리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크게 대선지자의 예언과 소선지자의 예언으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대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많은 분량을 활동하신 그런 선지자의 행함을 가리킬 때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소선지자는 그 활동의 내용이 작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크게 쓰임받았다, 작게 쓰임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를 통하여서 많이 드러내고 계신 부분을 우리가 대선지자의 사역이었고 그 섭리가 적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소선지자라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지자는 네 수로 구별되어 있고요. 소선지자는 13수로 아마 구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선지자의 내용들 그리고 나머지 소선지자의 내용들로 역사가 정리가 되어져 간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부분은 이 대선지자의 내용 가운데 있어서 이사야서 즉 때리고 싸매심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상의 위치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선포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좀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새겨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 당신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백성들이 현재 어떤 모습의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고 하면서 알면 이 예언의 내용과 의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더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서 기억을 되새겨 보고 그리고 나서 이 본문들을 살펴보는 게 본문에 대한 참 의미를 헛되이 보지 아니하고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더 쉽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자, 역사 섭리, 역사서에 대한 내용 정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기록의 내용을 역사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는 6일 동안 일어났고요. 그리고 7일날 안식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섭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빛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빛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둠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생물들도 있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공중의 새, 또 육지에 있는 생물들, 바다에 있는 생물들 다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거하였던 이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어져서 모든 피조된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었다. 근데 그 이름이 하나님에게 참으로 기쁨이 되어졌다. 즉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던 이 아담이
아내인 하와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또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선악과.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던 자가 하나님과 결별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였던 이 사단의 종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타락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사단의 종.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의 결과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사는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단이 자기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여기게 되어졌다. 그래서 주구장창 열심을 다해 사단의 종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 이게 타락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불순종이며 배반의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셨죠. 그러나 더불어서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5장까지 내용이죠. 4장 5장까지 내용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옷을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입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추방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추방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섭리와 긍휼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였는가? 본래 참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을 하시고 그게 진노와 심판입니다. 더불어서 참 하나님을 바르게 회복되게 하려고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전케 되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 되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섭리하게 되어집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타락하고 범죄함 속에서 생육번성하여 온 땅을 정복해 가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노아 한 명만 남겨주시고 전 인류를 다 멸망을 시키는 사건, 즉 홍수 심판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죄의 종된 자들을 다 멸망시킨다, 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이 타락된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의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죄된 인간 다 멸하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 노아를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아담에게 준 언약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내가 다 멸하였지만 너를 살려준 이유는 뭐냐? 아담에게 주었던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가지고 노아에게도 이 언약을, 세 가지 언약을 그대로 다시 선포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3대 언약을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확장을 시켜나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확장시켜져 나가는 섭리 속에서 참된 은혜의 언약으로 셈의 후손을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죄되어져 있는 자임을 드러나게 하시며 더불어 하나님의 영원한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섭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또 반복해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이스라엘의 열조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인류의 열조인 아담과 노아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과 또한 인간의 타락되어져 버린 존재임을 확인시켜준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교육시켜주기 위하여 한 사람을 또 불러내게 되어집니다. 이 셈의 후손 가운데 있어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을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구체적인 언약을 선포해주게 되어집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언약, 현상적 언약이죠. 실제 눈에 보이는 언약이니까 이게 실제 언약이다. 혹시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실제라고 하는 말의 뜻을 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현상에 있어서의 이들에 대한 언약인 관계, 이거 현실이에요. 근데 현실의 언약이지만 이 언약이 본질의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현상적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이게 실제 손에 주어지는 언약이지만 그러나 참된 본질의 언약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신령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신령한 언약과 구별되게 하기 위하여 이거는 현상적 언약이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우리는 이걸 또 모형적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여기 지금 분필이 있어요. 이 분필은 지금 실존하는 분필입니다. 아니 분필이 아니고 이게 칠판 닦기죠. 싹쓸이 패드 지우개 이렇게 쓰게 돼 있잖아요. 이거 실존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실존하는 거 아니냐, 이게 실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쓰는 이 실제라고 하는 용어와 구별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걸 눈에 보이는 현상, 즉 피조된 현상, 피조된 것이다 이런 의미로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어를 우리가 이렇게 정하여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상적이고 모형적이다라고 하는 말 의미는 없는 것이다, 뭐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이다, 피조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럼 뭐겠어요? 영원한 것이다. 원래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지는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성격 이런 존재의 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가 실체와 모형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구별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언약이 눈에 보이는 언약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 눈에 보이는 언약이 어떤 거였냐 하면 실제로 너 몸에서 자손들이 생육번성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몸에 배 아파가지고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번성의 사건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 발로 밟고 다니는 그 땅 다 주겠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직접적 현장에 있는 땅을 약속으로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너희에게서 통치자가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우리가 조금 구별짓게 하기 위하여서 제가 도표를 또 하나 아마 해놨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네요. 영원한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예수 그리스도 언약과 성취, 그리고 영원한 성취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구별을 지어서 도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근본 언약입니다. 본질을 가리키는 겁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시고 예수로 인치심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러한 언약이다. 이게 근본 언약이고요. 그다음에 아담 언약, 즉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준 언약인데 이거는 창조 이후에 성립되어진 언약이고요. 영원한 언약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 드러낸 계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언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약화하는 것, 최초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걸 원형 언약이다. 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격은 신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령한 실체 언약이고 또 원형 언약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 영원한 것의 언약을 알게 하기 위한 최초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격을 가진 언약. 그래서 원형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근본대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우리에게 투영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계시체다, 계시형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에게 또 언약을 하셨는데 이 노아의 언약은 아담에게 주신 그 신령한 언약에 대한 확증으로 준 모형적 언약이었다. 현상적이고 현세적인 것인데 타락 후에 주어진 언약이었고 그리고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언약인데 더구나 그것이 이제 피조물을 기준으로 둔 피조물을 현상의 대상으로 둔 언약이었다. 그래서 모형적 언약서입니다. 이것은 실체적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증거로 주신 언약이다. 그래서 실체 언약을 이루는 확증의 증거의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확증형 언약. 저기는 근본 언약. 저 첫 번째 아담이 준 언약은 계시된 언약, 계시의 언약. 그리고 그 계시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증거로 준 맞대기 언약, 그 확증의 언약. 사실 이건 실체적 언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실체 언약을 잊게 하겠다라고 하는 교육적 언약. 그래서 확증의 언약이다. 그리고 그러한 언약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죠. 이 아담에게 준 언약을 실제로 이루신다. 그래서 아담의 언약, 즉 계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계시형 언약을 이루시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이제 종말을 구하고 영원한 나라로 환원되어지라는 사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일, 그게 영원한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부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은 이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인데, 이 일들은 사실은 이 계시형 언약을 확인해주기 위한 섭리였다. 즉 모형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모형의 섭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역사적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의 사건과 더불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사실은 계시의 섭리이고 근본된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직시하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언약을 정리해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표화해서 보여드렸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선포하셨고, 선포하신 언약대로 자손을 생육 번성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생육 번성했던 사건이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였고,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지죠. 이게 바로 생육 번성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정리하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민수기 30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선포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내산 광야를 거쳐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서 마지막 모세가 그 백성들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이 무엇이며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해 주었던 교육의 사건, 이게 바로 신명기죠. 신명기. 언약에 대한 재교육입니다. 그 재교육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민수기 30장까지가 기본적으로 자손에 대한 생육 번성,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해 가는, 사건들. 그래서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사사기까지죠. 사사기까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들, 여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여단 서편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그곳에서 지도를 그려서 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각 지파에게 분배까지 해주는 사건들, 그러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했던 일들이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이제 땅 정복에 대한 사건이다. 그러고 나면 사사기 다음에 이제 룻기에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약속을 주셨던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왕을 세워주셨던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이미 처음으로 아까 언약 해주었던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는 그 왕을 세워질 자 다윗이 출생하는 사건, 그리고 나서 다윗 왕가를 건립하게 되어지는 사건, 그리고 그 건립된 왕가가 분열이라고 하는 아픔을 거치게 되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또 나중에 포로라고 하는 부분으로 끌려가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는 보존되어졌다. 그리고 다윗 왕가는 회복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엑스더서까지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탕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은 여호와가 너무너무 분명하다.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게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본보이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인간이 다룰 수 없는 그 험악한 짐승들도 마음껏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 되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의 진정한 주인 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할렐루야와 아멘으로 찬양하고 화답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만 바라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게 언약 백성의 마땅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이 될 자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게 바로 할렐루야요 아멘이다 하는 거였죠. 그러한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찬양의 존재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그게 잠언서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요 그 거룩하신 자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다. 그게 잠언의 내용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인간은 죄덩어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그뿐만이 영원한 존재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품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아는 자는 복 있는 자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허망한 존재이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잠시 잠깐 나의 부귀영화와 안위가 있거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상처당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시는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드러내신 사랑이었다. 그러니 그 여호와 되신 하나님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부라도 외치면서 그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게 아가서의 찬양의 내용이다. 제가 그렇게 부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인생들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먹습니다. 평안할 때, 평안하지 않을 때는 기도라고 하는 그 섭리를 통하여서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데 조금이라도 평안하면 그 평안함에 취하여서 기도하는 수고들도 망각하게 되어지고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 이 일들이 왜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시는 잊지 말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세상에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설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일이 있게 되어졌으며 왜 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줄 아느냐,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제발 좀 잊지 말라 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되어지면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래도 또 잊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시련과 공고함을 동행하여서 동반되게 하여서 섭리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시련과 공고함을 동반시켜서 즉 때리고 싸매셔서 흩고 모으셔서 뽑고 씹으셔서 이 일을 증거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때리고 싸매시는 하나님, 뽑으며 심으시는 하나님, 흩으시며 모으시는 하나님, 멸하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뽑아요. 내가 왜 뽑은 줄 아느냐? 너희가 나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아놓고 나면 그걸 다시 다 다독거려서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줄 아느냐? 왜 그랬대?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아니요.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선포해 갑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